프라미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으로 성경이 진리이면 총회장은 사망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분들 가운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성경이 진짜라면 총회장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상징이다. 그러면 상징이다 할 때 성경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띠아 집화장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제 아침에 영상을 잠깐 봤죠. 그리고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뜻은 영으로 인도받는 거다. 이것이 신천지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건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건가, 영적인 해석을 할 건가. 여기서 영적인 해석이다 라고 할 때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 토를 달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필요한가, 왜 이런 해석의 원리가 몇 가지 적용이 돼야 되느냐 할 때, 글을 쓴다든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할 때 이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 네다섯 가지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걸 문학적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검은색만 보였지. 그 순간의 일부는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였습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구름 속에 갇힌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지요. 약간의 시적인 표현이 느껴지죠. 왜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느껴지느냐, 시적인 표현을 쓰면 그 사건,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마음에 각인이 되고. 자, 1번 오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검은색만 보였지 할 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새벽에 눈을 떴구나, 바깥은 캄캄했구나, 이건 그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순간의 일부는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였다. 그러면 계시록 8장 1절이 반시가 뭘 말하고 있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는 아주 고요한 시간, 정적이 흐르는 시간, 뭔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너무나도 조용한 시간, 계시록 8장 1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이 내용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순간 나의 마음은 구름 속에 갇힌 것처럼 몽롱했다. 구름에 갇혀 있으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내 마음이 아주 몽롱한 상태, 이게 비유적 해석입니다. 이게 문학적 기법에서 직유법, 은유법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문장은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런데 그 순간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시를 쓰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말이야 기쁨의 문이 열린 거야.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석은 주관적인 거죠. 그 당사자에게 들어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토를 달아줘요. 성경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또 많이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토를 달았느냐, 그 문은 기도의 문이었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다는 게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기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영으로 인도받은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 해석 원리에 몇 번째 해당되느냐는 거죠. 이 신천지가 영으로 인도받은 거다, 신천지 총회장이 먼저 이렇게 가르쳤죠. 그럼 이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영으로 인도받은 거다.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의 원리냐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상징이다 할 때
그러면 성경에 이게 나오나? 비유적 해석이다 할 때는, 그러면 비유라면 영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나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느냐 할 때 비슷한 사건은 있죠.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계시록 11장 11절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고, 여기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랬고, 예.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표현을 영으로 오신다. 그럼 영으로 온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영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신천지는 영은 예수님 또 영계에 계시니까 영이고, 하나님 또 영계에 계시니까 영이고, 천사도 영계에 계시니까 영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영이 왔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럴듯하게 말을 맞추잖아요. 기가 막힌 설명을 합니다. 신천지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천사가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천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따로 계십니다. 성령의 인격체로 영적인 7등불로 계시는데 신천지는 뭐 전혀 인정 안 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이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구름이 내려오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 계시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성막에다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로만 하면 사람은 실감이 안 나거든요. 안 보이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시내산에 자욱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엊그제 신천지 강사를 만났는데 그 강사가 그래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처음 받잖아요. 천국을 보았느냐? 그래서 내가 영의 눈으로는 본다. 내 마음으로는 천국을 본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천국을 보았다면 천국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처음 듣는 질문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드러나는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속마음, 그 속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걸 잘 상대해주면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갈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보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개념을 눈에 보이게끔 설명하는 게 상징이에요. 지금 강사님이 지금 상징을 말하고 있다고요. 영의 세계를 봤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한테 설명할 때 상징을 표현해야 돼요. 거기서 이 계시록 21장에 표현하는 것은요, 상징으로 표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를 그려보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144 규빗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호주 크기만 해요.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 그곳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면 호주 땅 크기만큼만 내려오는 크기인데 그럼 그 실물이 그대로냐? 그건 또 아니라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미리 경험을 했더라면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아, 이 강사가 계시록 21장을 말씀하고 싶어 했구나. 아, 그러면 이게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이 계시록 21장을 그림 그릴 수 있다. 그렇지, 그림 그리면 되지. 그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계시록에 이걸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상징으로 기록했거든요. 실제 이게 아니라고요. 실제 천국이 이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천국 저보고 그려보라 하면서 아니 천국을 그려보라? 그럼 강사님이 먼저 그려봐 주십시오. 강사님이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기에 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군요. 저는 그러면 천국을 그림 그리라 그러면 지금 사각형은 3차원입니다. 선은 1차원이고 사각형은 2차원이고 이게 공간이 되면 3차원인데 저는 천국은 4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음에 영상 올리면 뭐 보시고요. 왜 제가 신천지 강사와 이런 대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총회
총회장에게 배운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이 계시록 21장의 이 예루살렘 성은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을 했는데 본대로 기록한 그것이 상징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실제로 천국이 이만한 크기냐? 그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12,000 스타듐이냐? 144 규빗 크기로 천국이 내려오느냐? 호주 크기만 한데 그럼 대답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지 이걸 제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잖아요. 144 규빗 신천지 강사는 이걸 뭐 144명의 무슨 조직체인 것처럼 사람의 숫자인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144 규빗을 사람의 숫자로 보는군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숫자를 이제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제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강사도 지금 상징과 문자, 비유 이런 부분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천지 강사들은 자기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죠. 알면은 신천지 안 남아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 또 구경하더라. 신천지 마티아 지파장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증인 신천지 총회장과 홍정호 그 두 사람에게 3일 동안 죽어있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기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을 불어넣어주면서 이리로 오라 하늘 성전으로 오라. 그리고 이때의 두 증인은 이 땅의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다시 분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어 짜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 성전에서 음성을 들려줬단 말인가? 그건 또 아니라 그럴 거거든요. 이 하늘을 장막 성전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네? 또 그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건 우기고 안 맞는 건 아니라 그러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대화로 이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보는 그 각도, 자기들이 보는 계시록의 그 관점이 굉장히 좁다는 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 각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 관점을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릴 때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면 이상하다 맞네. 총회장님 말씀한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신천지 지금 마티아 지파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의 정리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막 성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한 사람만으로는 하지 마라. 최소한 2사람, 3사람 그걸로 판단해라. 왜 한 사람 말만 듣느냐. 제가 강사한테 그렇게 말해볼 때 강사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는 총회장 한 사람밖에 들은 게 없지. 생각해보면 맞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하나만 고집하는 데다가 그게 신념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에게 맞춰가지고 푸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 말은 자기 관점으로 풀지 마라. 자기한테 맞추지 마라. 자기 주관으로 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보셨겠지만 홍정호 씨가 방송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실상이 있다. 아브라함은 실제 누구를 가리키고 하와는 실제 누구다. 야곱은 실제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면 아담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인구 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만하고 너무 안타까워. 그럼 결국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다 갔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신약 성경은 전부 약속의 목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부터 이 세상은 어둠의 시대였다. 계시록이 봉해졌기 때문에 실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캄캄한 세상이었다. 예수님 께서 잠깐 오셨을 때 빛을 발하셨다. 그때 빛 가운데 나간 사람은 구원받았다. 지금의 빛은 신천지에 빛이 있다. 빛이 신천지에 있다. 신천지로 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 흘리는 이 고통과 수치를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 흘리신 겁니까? 초림으로만 끝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좁은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편협된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이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온 세상, 온 천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건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나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유배대에 와 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 신천지로 오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다. 신천지로 오면 14만 4천이 들어오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이건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총회장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불과 유황으로 갈 거짓 선지자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했는데도 성경이 가짜다, 하나님이 없다, 방황하거나 신천지에 남아있다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할 때 주의 성령께서 신천지에 회개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